일어나셔서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 절, 제가 가진 성경 306쪽입니다. 신약 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현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유업이 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상속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것을, 조상의 것을 자녀들이 후대가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유업이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유업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어떤 특정한 유업을 이어갈 게 없어. 근데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 가문에 어떤 그런 유업을 이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음주. 신기하죠? 한 사람이 음주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이 또 그 음주를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도박하는 집은 계속 그 자손들이 조상부터서 도박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술 문화가 있는 집은 계속 그 술에서 꼭 집안에 한 사람씩 그 술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 또 모르겠어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생길지.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이 권씨 가문에는 믿음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업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유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노력할 때 그 믿음의 유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딸을 결혼시켰는데 사형제예요. 그 목사님은 선배, 동기 목사가 하나 있고 후배 목사가 하나 있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있는데 그분은 제가 못 봤어요.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안 나올까요? 야, 우리 너무 힘들다 해서 사형제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조카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아버지들의 유업을 이어받지 말자. 우리 목사가 되지 말자. 우리는 장로가 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들 집안이 다 모이면 한 4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목회자예요. 절반이. 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가업을 이어간다 그러잖아요. 가업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믿음의 좋은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 집안을 보면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람의 심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자꾸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는 술주정뱅이지만 내 자식은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기를 원해. 근데 왜 술주정뱅이가 될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난 교육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내 자녀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에게서 가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구약의 신앙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자, 신약의 유업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혜를 누리게 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되는 모든 것,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때로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업이 될 수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내려오는 정신,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유업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넣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4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면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버렸다.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갖겠다. 이것이 인간의 3대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이 3대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겠죠. 내가 뭐뭐가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또 내가 뭐뭐 하겠다, 뭐뭐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없어. 또 내가 뭐뭐를 소유하겠다, 갖고 싶겠다, 나는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하게 되죠. 집을 갖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집을 갖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인간의 3대 욕망이, 이것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는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탐심으로 발전해버리면, 즉 거기에 전부 다 매몰해버리면 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래요. 과도한 욕망.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탐심이다 그랬어요.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요, 사업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불러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저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이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다 예수님의 영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불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무슬림이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교였다면, 나는 무신론자였다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유업을 이을 자는 이 세상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권준수, 권지수 이 두 사람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다른 유업을 이을 자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양자로 삼으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장성한 자. 자, 장성한 자의 기준이요. 몇 살일까요? 10살? 20살? 30살? 40살? 장성한 자의 기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젖을 먹는 아이가 어린아이.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자, 비유의 말씀인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부터 막 밥 주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태어나면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점점 위가 튼튼해지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이건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인지 아멘 하는 신앙, 때로는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신앙의 연장자들이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누군가가 저를 책망하면 저도 그거 듣기 싫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다 듣기 싫은데, 그래,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그래도 나를 책망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죠. 이런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는 말이 제일 기분 나쁘냐? 대개 보면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일 기분 나빠. 동등성상에 있는 사람, 남편이 권면하는 게 제일 기분 나빠. 신혼 때는 잘 들어. 신혼 때는 잘 듣는다. 그다음 이제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이제 안 듣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그때는 이제 우리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코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코치해 주니까. 근데 어느 선상에 가니까 갑자기 그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래? 다음 주에는 당신이 한번 설교해봐. 강단 빌려줄게. 양보할 테니까 설교해봐. 이상하게 더 가면 갈수록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권면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왜 잔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내가 신앙의 열림도 더 많고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나한테 권면하고 나한테 충고하느냐, 이거죠. 이제는 내가 더 잘하는데. 오히려 교만이 들어가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 말씀,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데.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싱크로율이 100% 될 때까지, 예수님 닮기를 100% 될 때까지. 자, 나는 지금 몇 프로까지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100으로 놓았을 때 내가 0이라면 나는 지금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몇 프로나 지금 나는 예수님과 닮았을까? 그 싱크로율이 100%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싱크로율이 100%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닮아가는 것, 외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기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권하고 모든 자에게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즉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크로율이 100% 되게끔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100% 닮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유업을 이제 가장 조건, 첫 번째 조건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아빠, 아버지라 그랬죠.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세계 공통어 같아요. 되게 아빠, 엄마 보면 부르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뭐 여행가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엄마, 아빠 부르는데 거의 발음이 비슷비슷하죠. 여기 성경에서도 아빠, 아버지. 원어에 보면 아빠호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빠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종이었지만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형님이 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그렇잖아요.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냐? 친구라고 그런다. 친구. 친구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얘기는 확정적인 단어죠.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받을 자라고 하면서 이게 확정된 겁니다. 즉 어떤 아이를 내가 고아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내 아들을 호적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앞으로 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제 뭐가 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너희는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 역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알아야, 양자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아를 입양할 때,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막 그냥 소리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따져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재정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그 환경이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 환경을 가졌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입양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저 바다의 파도처럼 다 도말해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기억도 안 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쁜 놈이죠. 살아계신데 죽으면 어련히 상속해 줄까봐 내 분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어차피 당신 죽으면 우리 둘에게 재산 나눠줄 거니까 나에게 줄 거 빨리 미리 달라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독립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을 했는데,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아주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 지엄 열매가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달라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 굶주리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매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그런 거 많죠. 이 새끼 어디 갔다 이제 기어들어오냐고. 뭐 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냐고. 당장 나가. 난 너 같은 걸 내 새끼로 생각한 적 없어. 사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대개 부모는요, 되게 정상적인 부모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끌어안습니다. 잘 왔다. 정말로 잘 왔다. 역시 마찬가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이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이의 몸을 씻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 기쁨이 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 어디 가서 내가 그 죄다 그거 다 어디 가서 털어먹었냐 따지지 않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삶을 싹 잘라버리고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즉 내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세상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끔 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 놓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제 그 하나의 예가 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조건은 그겁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붙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조건을 그거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형제가 됐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왜 예수님은 우리가 형님이라고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조상들에게 좋은 유업을 이어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좋은 유업도, 하나님의 유업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끝까지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특권, 상속자, 특히 나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